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건강을 몸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비를 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비 드리게 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신종 코로나를 충실시켜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야말로 보람있고 뜻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 백성들이 그야말로 고난에 처해 있는 것 같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죄도 있사오니 우리 죄부터 용서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삶에 있어서 그야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도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삶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예수 사랑교회 형제 자매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울철이 돌아왔사오니 우리 예수 사랑교회 위안부터 장중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도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 산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204쪽에 있습니다. (1204쪽) 에스겔서 34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면 대림절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를 뜻하는 가톨릭과 기독교 등 범기독교의 절기 대림절은 예수 성탄 전 4주간을 말하며 옛날에는 강림절이라고도 불렸다. 영어로 대림절을 뜻하는 어드벤트는 오다라는 의미인 라틴어 어드벤투스의 기원을 두고 있다. 서방교회의 대림절 첫날은 성 안드레아 축일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일요일이며 동방교회에서는 좀 더 빠른 11월 중순부터 이 절기가 시작된다. 대림절의 첫날부터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한다. 이 말은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달 마지막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9일서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성탄을 준비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그 성 안드레아 축일이라는 것은 이 교회력이라는 것이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을 달력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일요일인 11월 29일이 대림절의 시작인데 동방교회는 11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기, 교회의 달력은 오늘이 한 해의 마감이고 29일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계 연도 사무총회 할 때 결산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11월 달까지 결산을 세우고 12월서부터는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가 돼서 그 양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악한 목자, 선한 목자가 아니고 악한 목자가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런데 악한 목자가 그 양떼를 흩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돼서 그 양떼를 부르시고 찾고 모으신다, 건져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흐리고 캄캄한 날에라는 것은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영적 기상도를 보면 그때와 똑같이 절망 가운데 그 양떼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비대면 예배다 그래서 1.5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30%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7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그런데 이게 1.5단계가 아니고 좀 더 올라가면 50명, 30명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양떼가 흩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악한 목자들 때문에 교회를 치셔서 양떼가 흩어지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하나의 죽는 사람이 1년에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30만 명 중에 우울증으로 죽는 사람이 매일 40명. 그리고 노동자들, 2019년도 노동자들이 1년에 2020명이 2019년에 죽었습니다. 하루에 노동 현장에서 5.5명 이상이 죽는데 이들 가운데 바로 흐리고 캄캄한 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선한 목자, 선한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찾고 찾으신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가, 찾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 모으시죠?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보내신 거죠.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리고 캄캄한 날은 바로 고통과 환난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왜? 자기 양떼를 찾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험을 아시고 부족함을 헤아리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은 여기서 선한 목자인데, 땅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양이 양을 닮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잃어버린 양은 양이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가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 어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왜 전도를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양이 양을 닮는 거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한 왕으로 오신 선한 목자는 13절 14절에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래서 인도하신다. 이제 찾았으니 그들을 안전하게 이스라엘 시온산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좋은 꼴을 먹인다는 것은 이 반대로 생각하면 악한 목자들은 그 양떼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좋은 꼴을 먹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제가 좋은 꼴이 뭘까 했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악한 목자들은 회개의 설교를 안 하고, 악한 목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는 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떠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목자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우상도 섬기도록 적당히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목자들은 그 양떼들이 영적으로 말라가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야. 좋은 꼴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게 좋은 꼴이에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한폐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두려워하고 양과 염소를 나눌 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우한폐렴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흑인 목사님이 우한폐렴에 걸렸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자기에게 치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치료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료해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봉사하다가 죽겠다. 그리고 나를 치료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치료해달라 이랬는데 MBC에서는요 그걸 조롱하더라고. 아, 목사는 뭐 폐렴 안 걸리나? 목사는 폐렴 걸리면 안 죽나? 이렇게 조롱하더라고.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요번에 무슨 화장품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남자들이요 여자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3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거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부터 살고 봐야지 오늘 남을 먼저 살리고 자기가 죽냐. 그러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 악한 목자들이 좋은 꼴을 먹이지 않고 우상 숭배와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르칠 때에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제 좋은 꼴을 먹이겠다. 너희들이 축복받을 꼴을 먹이고 영생을 얻을 꼴을 먹이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너희에게 먹이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언장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부족함이 없더라도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밤 그 영혼이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부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예배드릴 때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산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고 높은 산에 둔다는 것은 안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했어요. 그게 좋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일이 잘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 세상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벅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고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좋은 꼴에 대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오병이어 기적이 베푸시고 그 다음에 임금으로 삼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예요. 사람들이 너무 설교가 어렵다. 오병이어의 기적만 베풀면 되지. 이 땅에서 갑자기 무슨 영생 얘기를 하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어려운 설교를 하냐. 다 떠났어요. 그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병의 떡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가 누구신가, 그것이 중요하죠. 자, 첫 번째는 찾으시고, 두 번째는 인도하시고 좋은 꼴을 주시고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고, 세 번째는 선한 왕, 선한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그 백성을 치료하신다. 15절 16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내가 친히 목자가 돼서 악한 목자들이 그 양떼에게 우상숭배와 제약 가운데 목자를 쳐서 흩어지게 한 거와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음으로 그 양떼를 십자가 아래로 모으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의 건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죠. 가장 큰 충격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선한 왕으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한 자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고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너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양떼를,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한 곳에 머무신 적이 별로 없어요. 제자들은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밤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하고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대에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고생끝 행복 시작, 사람들이 막 임금 삼고자 할 때에, 무리들이 막 아침부터 그냥 막 찾아올 때에 뭔가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꿈꾸고 있었는데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다른 마을로 가자 하고 제자들을 재촉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3년 공생애 동안에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야 되고,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되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고, 그들에게 병든 것을 고쳐줘야 되고, 그들에게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 제자 훈련에 아주 전념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나를 잊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나를 찾아온 것을 알고, 나에게 좋은 꼴을 주시고, 나를 안전한 곳에 두시고,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역사적인 게, 여러분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 가면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누워 계시고 설명하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요, 의료 선교사들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콜레라, 장티푸스, 전염병이 돌 때요, 백정이 전염병이 걸렸어, 아버지가. 근데 그 아들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는데, 그 선교사님은 왕을 치료하는 주치의야. 근데 그 왕을 치료하는 주치의가요, 그 백정을 찾아가서 고쳐주는데 이름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름이 없어, 백정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요. 저와 여러분이 백정, 이름도 없이 어둡고 캄캄한 고통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왕이나 백정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찾아서 돌아다니셨어요. 네? 그래서 온 갈릴리에 소문이 다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한 곳에 있는데 소문이 그렇게 나겠어요?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고침 못 받았더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소문이 난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대림절기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을 맞을 준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날에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됨이 없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그날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후회됨이 없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요 선교사가 매일 전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그 마음에 죄의 법이 역사할 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사도 바울이요,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섰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 성격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자존심.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영적인 싸움은 처절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게 쉬워요? 십자가를 지는 게 쉬워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세례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게 세례죠. 그리고 날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인간은요, 아침과 저녁이 생각이 다르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바울처럼 내가 남은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지 몰라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믿는데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날 하루는 영적인 싸움에 진다는 거예요. 은평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병돈 목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그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늘 새벽마다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100%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면 뭐 민족의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루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걱정하며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한폐렴으로 예배 숫자가 준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걸 걱정하지, 뭐 개척할 때는 뭐 2-3명 가지고 개척했는데 뭐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러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불쌍한 거야.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건 불쌍한 거예요. 나사로처럼 이 땅에선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연도로는 교회력으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재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날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후회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게 하시옵소서.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지만 필경은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